시간에 토타스크립투라 1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받았지요. 시편 23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 함은 그분의 택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마냥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화사한 양은 찜질방에 있어요. 진짜 들판에 풀어져 있는 양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따라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은 누군가 인도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아닌 완전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양떼에 속해 있지 않으면, 목자의 막대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무슨 공격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가 참으로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겨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마 그러지 않으셔요. 성도를 빚어나가는 방식은, 주님은 고난과 환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두워 보이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참 이게 신앙의 역설이거든요. 모순은 아니라 역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 설교 때도 보겠지만 단박에, 영적 로또처럼 단박이 되기를 원해요.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다가 푸른 풀밭에 딱 떨어뜨려주면 좋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죄로 인해 뒹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 안 갖고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저 한 번에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흙인 걸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마음이 타락한 본성대로 끌려가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저 멀리 늑대의 울음소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견인, 천국문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기에 오늘도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세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적으로 교훈을 받은 죽어가는 아이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 나의 목자, 세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암송 선구인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막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은요, 토타스크립투라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한 권씩의 성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20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 프로버브라 그러죠. 속담 또는 격언, 지혜의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22장 전체를 읽었지만 2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받기 원해요. 우리 22장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제목은 게으른 자여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논리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평행법에 의해서 또는 대조법에 의해서 많이 늘어놓기 때문에 한 달을 31일로 봤을 때 매일 한 장씩 보면은 다양한 지혜를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어요.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다가 때로는 오늘이 19일이잖아요. 19장, 잠언 19장 한번 읽고 또 저녁에는 뭐 영어로 한번 읽고 또 다른 버전으로도 한번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교훈을 받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잠언이나 탈무드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지혜는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잠언 8장 같은 경우를 보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라는 지혜 기독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22장의 13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게으른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이 게으른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잠언 26장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래요. 먹고 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릇에 딱 손을 넣어서 음식을 잡았는데 귀찮은 거예요. 죽어야죠. 잠언 10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 게으른 자를 사원으로 둔 사장님은 식초를 이에 뿌리는 것 같고 눈에 연기를 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해고해야죠. 잠언 12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마땅히 노동을 해서 먹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배짱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문짝은 움직이지만 돌적이는 움직이지 않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침대에서 먹고 침대에서 모두 보고 침대에서 뭔가 읽기도 하고 그 집안이 그 침대 위가 쓰레기통과 다름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잠언 12장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미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비유가 있더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비유에서 우화에서 부지런한 개미는 겨울에 안전하게 되지만 배짱이는 이제 굶주리게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에서 그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를 익히고 연마해가지고 히트곡을 제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개미보다 더 따뜻한 집에서 풍족한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배짱이가 노력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게으름을 타파했기 때문에 개미만큼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거나 게으름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잠언 한 3군데만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게으른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잠언을 한 장만 더 넘기셔서 24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4장 30절입니다. 자, 이 잠언에서는 유의어를 이렇게
나란히 두어서 그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는데 2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여기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는 같은 말이고요. 밭과 포도원도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게으른 자는 누구냐? 바로 지혜가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후에 살펴보겠지만 기계적인 성실함이 게으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손발을 정말 정신없이 놀리고 여기저기 뛰고 저기 뛰고 이래도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게으름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길을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찾아보죠. 잠언 13장 4절입니다. 잠언 13장 4절을 찾아보죠. 잠언 13장 4절. 이번에는 반대의 표현으로 게으른 자가 아닌 사람은 누군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사람과 누구를 같은 말로 병기해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반대는 부지런한 사람. 당연한 것이죠. 자,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잠언 15장 19절이에요. 잠언 15장 19절. 이번에는 이 반대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잠언 15장 19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서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반대 개념으로 놓았고요. 가시 울타리와 대로를 또 반대 개념으로 놓았어요. 여기서는 좀 독특합니다. 게으른 자의 반대가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비정직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뭐에 정직하지 못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여러분, 이게 26장에도 나와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근데 이거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대낮에 이스라엘 시내에 사자가 나오는 법은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 다윗이 10대 후반에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단번에 해치우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옛날에 사자와 곰이 내 양을 훔쳐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입을 찢어놓고 반드시 혼을 내줬다 그러죠.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들판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시내에 출근하는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직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핑계예요, 핑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게으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게으름을 타파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게으름이 아닌 것이 뭔지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주해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방향이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주해도 게으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 짓는 일에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합니다. 막 눈이 시뻘개가지고요. 또 전자파에 충혈돼서 얼굴도 벌게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만약에 그 스마트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AS 센터에 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견적을 냅니다. 이것을 가는 것이 좋은지 새로 사는 것이 좋은지, 중고로 사는 게 좋은지 3년 약정을 거는 게 좋은지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알바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아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부지런함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EBS에서 한 이런 가정의 사례를 봤어요. 다 큰 아들입니다. 근데 삐쩍 말랐어요.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합니다. 성실한 아버지 있잖아요. 4시 반만 되면 깨가지고 우는 닭보다 먼저 출근하시는 아버지. 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이 아들이 컴퓨터를 탁 이거 고시원에 가서 거기서 또 게임을 합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정말 꼴보기가 싫은 거지요. 어머니의 중재로 집에 들어옵니다. 이 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앙상하게 말랐어요. 근데 이제 게임할 시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만날 그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부지런해져요. 게으름은 뭐 온데간데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은 없고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하죠.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인터넷선을 탁 뽑았습니다. 근데 뭐 카메라가 있건 없건 거실에 나가서 난동을 부립니다. TV를 뒤집어 엎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의 그의 육체적인 모습은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성실함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고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쉬는 것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여 라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쉬는 것은 게으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해 있을 때 일하고 해 떨어지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쉬는 데에도 제동이 필요해요. 우리는 한번 열심히 우리 한계까지 노력해 봐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일할 수 있고 언제는 쉬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안 해보고요. 쉬어야 돼.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뭐 했어요?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는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푸시업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뛸 수 있는지 해봐야 자기 한계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 살피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노동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전 국민이 헌법 재판하는 실황을 보고요. 또 그 판결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들은요. 몇만 장의 문서를 읽어야 제대로 판결할 수 있어요. 때로는 10만 장이 넘는 문서를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딱 겉으로 볼 때는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계속 문서만 보는 사람이에요. 저게 뭐하나.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으로 자기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자기의 터전 안에서 좁은 반평도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시계를 만지고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땀도 있는 것이죠. 또한 돈 되는 것만이 노동은 아닙니다. 경제적 창출이 노동의 본질이 아닙니다. 노동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노동은 신성했습니다. 아담이 무슨 노동을 했어요? 게으르지 않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불리고 있다고 했어요. 단지 죄악으로 인해서 노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쓴맛을 보게 된 것일 뿐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흙옷을 벗고 천국에 가서도 낙원에서 노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노동을 합니까? 거기서도 먹고 마십니다. 거기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노동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노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양함만 있을 뿐이죠.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에 가보면은요, 지체 아들,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 장애우들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급여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삶을 책임져 줄지도 모릅니다. 나라에서. 그러나 그들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많은 비용을 쓰더라도
그 장애우들이 단순한 노동이라도 배워서 노동의 가치를 맛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까운 일원동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죠. 간단한 것이라도 가르쳐서 그들이 노동의 참맛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2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게으른 사람이 어떤 과정, 또 우리 모두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악에 빠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잘못된 정보에 먼저 빠집니다. 22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낮에 사람 사는 거리에 사자가 출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정직, 즉 거짓된 마음의 반로입니다. 혹 나올지도 모르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전날이라도 안전한 길을,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안전한 길을 확보해 놓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그 사자를 물리칠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자가 있다 해놓고 그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정말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이겨내겠다는 그 자세. 우리 교회에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가 참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전문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 인사인 거예요. 사람을 쓰는 일, 그게 전부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조금 탁월하고 어떤 사람이 덜 탁월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사람의 자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팩 틀려서 하루만 출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못 갑니다. 문자 하나 틱 보내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바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요. 내게 8시간에 일하는 직임이 주어졌다면 10시간 일하겠다는 자세로, 누구보다 빨리 나오겠다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마라톤 주자는 여러분 몇 킬로를 뜁니까? 42.195km를 뛰죠. 선수들을 분석해 본 결과 나는 42.195km만 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도에 거의 다 포기한답니다. 옛날에 어떤 선수가 그랬죠. 완주를 한 다음에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 번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나는 42km 이상 뛰겠다는 목표를 잡고 뛰는 사람이라야 반드시 완주하고 우승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정보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사자가 있대. 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사자가 있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미 쫄아요. 그럼 못 가. 그러나 정말 성실한 사람은 철저한 준비와 함께 마음가짐을 고쳐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자가 있으면 맞서 싸우겠다. 아니면 사자가 나오지 않는 안전한 길을 찾아보겠다. 힘을 합쳐보겠다. 쓸데없는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는 것은 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른바 영적 로또는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든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눈먼 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식단을 매일 조절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한 방의 약이나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선한 목표를 쫓아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지난 4주, 5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했어요. 참 에스더를 붙드시는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붙드시는 하나님, 욥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자동적인 은혜, 기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바랄까 걱정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대로 된 신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를 보세요.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금식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노력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어로 몸을 벅벅벅 긁으면서 피를 벅벅벅 내면서 그의 안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노력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 혈기왕성하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 20대 전부를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절한 몸부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로또란 것은 없어요. 감동만 받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이 눈물 질질 짜는 것만이 아니에요. 눈물은 많이 흘리지만 결정적일 때 뒤도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진짜 모르겠어. 근데 결정적일 때 자기의 중심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만 받고 그때뿐이라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고 게으름에 취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핑계가 많아집니다. 사자가 있대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됩니다. 괜히 나가서 다리라도 잘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인지도 확인해보지 않고 핑계만 대고 주저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곧 아가서도 보게 될 텐데요. 아가서에서도요, 그 사랑받는 여인이 밤에 신랑이 와요. 신랑이 냄새가 나지요. 신랑이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죠. 사랑하는 님이 왔는데. 근데 아름다운 19절로 핑계를 대요. 뭐라 그래요? 내 님이 왔지만 나는 자면서도 깨어있네.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자면서도 깨어있네. 언뜻 보면 예쁜 말 같지만은 난 지금 졸리니 네가 두드리는 문 열어줄 수 없다는 핑계예요. 그러므로 게으름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에 빠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요, 차선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저냥 열심히 사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아주 게으른 사람보다는 적당히 한 중간쯤 사는 거 좋지 않겠어요?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자체로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로세스를 보죠.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곧 포기하게 돼요. 성경 읽기에 비유해 볼까요? 나 지금 눈이 너무 아파. 성경을 읽으면 눈이 빠질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핑계죠. 왜냐면 게임은 4시간에도 멀쩡하거든요. 나의 체력은 게임 4시간이 뭐야? 40시간도 버틸 수 있다. 새우깡을 먹으면서 2박 3일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맥체인 4장 읽어야 되는데 2장만 읽어요. 2장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우리 어른들이 잘하는 말이죠. 차라리 그럴 거면 하지 마. 근데 영적 생활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끝까지 가야 돼.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포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사자가 있으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나가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한번 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누가 한번 나가서 붙어볼 생각도 안 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쟤는 셀 거야. 근데 10대인 다윗도 이겼는데 말이죠. 게으른 사람일수록 포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가 쉬워요. 김장의 그 포기 말고요. 포기가 쉬워요. 어떻게 되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포기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신앙서적 가운데 내 신을 벗으라 이란 책에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영적 승리의 원리라고 로렌 커닝햄이 쓴 게 있어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부해지고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죄를 져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런 건 좋은 거겠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면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2개인 사람 없어요. 하루가 24시간 사람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몸, 누구에게나 공평이 있는 24시간을 공평히 쓰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제가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벽돌 쌓는 조족공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타임즈에 실린 영향력 있는 인물에도 뽑혔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글을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 양반이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수를 하면서 자기 아내는 조울증이에요. 막 자살 시도하는데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툭 하면 자기 동료한테 결혼하겠다고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이 후천성 간질이에요. 집안이 안 좋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글을 많이 써요. 왜, 어떻게 그렇게 글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조족공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조족공을 했거든요. 벽돌을 이렇게 쌓다가 시멘트를 탁 바르고 그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다시 벽돌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을 쌓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김에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필요한 것도 연장도 챙겨오고 다 해야 돼요. 30분이 딱 주어지면 그 30분 안에 필요한 글을 쓰고 1시간이 딱 주어지면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책을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100분 활용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3대 칼빈주의 학자였던 워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개에 맞은 아내를 수십 년간 간호하면서 2시간 이상 아내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낼 수 있었던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밖에 사자 있어? 우선 나가서 확인하고, 밖에 사자 있어? 다른 사람하고 한번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포기하고 나가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진짜 바빠요. 여력이 없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서 자기 바빠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핑계는요, 의지가 없다는 불순종의 표현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결심이잖아요.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내일 날씨도 알아볼 수 없고 뉴스도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루의 고단한 일상을 마무리하고 성경을 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몸에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고기 끊으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당장 수영 끊어서 5시 수영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끝나고 직장도 가죠. 승진이 있어요. 고시원도 끊고 학원이라도 끊어서 4시 30분 버스를 타고 학원 갔다가 직장에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력이 없다는 말은요, 핑계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성도가 은혜가 넘칠 때는 언제예요? 성도가 기도생활 열심히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한가한 때 아니었어요. 정말 궁지에 몰리고 바빴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지금 돌아보면 일생에서 우리가 가장 바빴던 우리 고3 시절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11시 50분, 밤 11시 50분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 집에 가는 그 길에 우리 교회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늘 기도했던 우리 동기들과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들이 지금 받은 복은 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자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를, 출근하기를,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를 포기해버린 그 사람은 앞으로 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핑계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포기해버립니다. 마지막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겠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저질러서라도 쾌락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딴 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큰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딱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여기에 메워져야만 만족을 누려요. 그런데 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니까 마음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 뻥 뚫린 마음을 뭐로 채워요? 쾌락으로, 죄 짓는 것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음란한 거에 중독되고 소비 성향에 빠지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이런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메웠기 때문에 절대 메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즐거움을 지혜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 하나 보고 은혜 받은 것을 한 번에 쏟아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영혼의 열렬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사명을 추구하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사자와 맞붙으려는 자세로 나가야지, 물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짓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단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복이에요. 고단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복이라고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참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 그때 다윗이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불러낸 거예요. 차라리 고단하게 광야에서 다른 박질하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거예요.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는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강 방어선을 지키던 소년병, 메가더 정권을 울렸던 소년병이 나옵니다. 실제 인물이었죠. 백골부대 1등병이었던 고 신동수 씨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사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고든 램지라는 아주 훌륭한 셰프이자 경영자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에게 요리를 배우는 사람, 경연에 참여한 사람은요, 욕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욕을. 왜 이렇게 못했느냐? 막 그 앞에서 음식을 엎어버리고 당장 꺼져버리라 그러고, 그래도 그 욕을 듣는 사람은요, 고든 램지 앞에서 Yes, chef.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존경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하루에 17시간씩, 18시간씩 정신을 못 차리고 성실히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낸 사람만이 마침내 주방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니 영적인 일도 그런 것입니다. 영적 로또를 제발 꿈꾸지 마세요. 부지런히 오늘도 그 일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삶의 열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덴에서는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과 성실한 인간만이 있었죠. 부지런히 서로를 돌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늙을 때까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을 살았지만 330년, 3300년 이상을 산 사람만큼이나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보다 부지런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길게 줄 서서 고쳐주세요 찾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많이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그 주님, 마치 일찍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듯 사셨던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18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조지 휘필드는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 없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불꽃처럼 살아갑시다. 사자가 있네, 무엇이 있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앞서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성실하셨으니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삽시다. 게으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우리가 감히 보지도 못했던 행성들까지 다 돌보시며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신자가 이 땅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사자 없어요. 울부짖기만 할 뿐이에요. 물지 못해요.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욕정에 굴복하지 말고 바른 방향에서 지혜롭게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할 때 22장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 같은 마귀의 이빨과 발톱을 모두 뽑아버리셨습니다. 해결되었어요. 묶여있어요. 찢게 놔두십시오.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해치지 않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영적인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렬하게 성실하셨던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 영적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고단하지만 이 삶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나에게, 게으른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
여러모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에덴에서 첫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게으름을 나의 친구 삼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맛있는 쾌락을 추구하면서까지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오니 육체의 게으름도 세상 사람들의 게으름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가 없는 것은 못 게으른 것이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많은 핑계가 있으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 주신 대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주님 계신 우리도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잘못된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주저하며 핑계대는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포기가 쉬웠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열렬히 살았을 때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성실하시던 예수님, 성실하신 하나님 따라 우리도 성실의 길 가게 하시고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성실의 길을 걷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동적인 은혜, 기계적인 은혜만 바라면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뒤로 하고 정말 고단하지만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상이 있을 수 있도록 애써 나가려고 결단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진보 위에 뜀박질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애씀과 몸부림을 귀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6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